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분명히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이 아닌 그 반대인 지옥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님 또 가족들, 친한 친구나 이웃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낼 때는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전할 걸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회는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 지금 실천에 옮겨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는 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는 자색 겉옷에다가 고운 속 베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베푸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몸도 건강치 못해서 동냥하지 못하면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와 음식 쓰레기로 연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는 순간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였는데 부자는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죽음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린 이 생활이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죽음으로 부자는 향락이 끝나고 괴로움이 영원한 괴로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펄펄 끓는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당신이 거기에 가봤냐고 막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은 신화나 설화에 나오는 이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죄인을 보실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기에도 몸서리치는 지옥이란 말씀을 성경에서 무려 1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 3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고 지옥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또 없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경직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공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마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언젠가는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사로와 부자는 이 땅에 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제 죽음 이후에 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반면에 또 한 사람 부자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목이 말랐던지 이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여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로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죽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때늦게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이 지옥 어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기회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미래,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 여러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기치 않은 뜻밖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북한군의 침략이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이었는데요.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 38선 부근에는 크고 작은 이 분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국군들이 작은 소규모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무장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꾸 이게 물러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국군은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국군이 북진하여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럴 정도로 큰 소리 쳤던 것이죠. 그러다 뜻밖의 북한군은 주일 새벽에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주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장병들이 조금 늦게 일어나고 외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뜻밖의 침략을 받은 국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도 이럴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의 미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너무나 많은 수확을 하여서 창고에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남은 여생을 즐거우자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연금과 보험들 빵빵하게 보장받고 좋은 집을 짓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자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했지만은 준비한 것을 즐기지 못하고 일순간에 우리의 미래가 마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 인생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임을 깨닫아서 아직 믿지 않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죽게 되면 지옥 가게 되는 영혼을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본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있는 지옥에 나사로가 있는 천국까지 건너올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아무리 탄식하고 시나모고 애걸복걸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도 실제한다는 거죠. 오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은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늦게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도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도 깨닫고 뒤늦게나마 한 영혼 전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강청을 하게 되죠.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살려 보내주셔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려 보내서 그들에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하면은 당연히 우리 다섯 형제들이 각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답변이 무엇입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강하게 30절에 어떻게 항변합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의 말을 정리하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정언만으로 좀 부족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세 오경이죠. 예, 그리고 구약의 말씀인데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의 말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거로 나타나면은 보다 확실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여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이제 살려서 좀 보내주시면은 깜짝 놀라서라도 자기 형님이 이제 지옥에 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형제들이 놀라서라도 그렇게 각성하고 회개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참 합리적이고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자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이 그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고 오늘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들의 증인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진짜 생생한 간증들이 있어요. 가짜 간증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기적적인 주님의 증거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수많은 병자가 회복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남들 간증을 하고 권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어리석게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고황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면 또 다른 그런 믿음의 그런 역사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믿지 않고 그들에게 권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간정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혼과 영과 관련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전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옥 간 부자가 여러분 당사자가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런 일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됐는데 이 상황이 이제 늦게 깨닫게 됐다.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옥에 똑같이 온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부자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생명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참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한다면은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왜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날까지 그 인간 만나서 고생했는데 천국까지 같이 가면 지겨워서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웃기는 이야기나 유치한 농담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을 인정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지옥 같은 현실, 이것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보여주는 그런 운동이 전도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족을 더 늦기 전에 건져내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사랑 실제는 지금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명문대학 가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큰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공했지만 지옥 간 부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자가 부럽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이 자기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지옥의 실체를 맛보고 나서야 늦게 터진 전도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자의 소원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늦은 전도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후에는 금세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가 다 상실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하거나 죽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사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마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 어떠한 속죄나 공덕 행위도 전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요. 그러므로 때가 지나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구애하기 전에 사랑하신다면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청개구리이신 심성을 가진 불효자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유언의 말씀만은 듣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실천하는 효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족 친지 중에 있고 이웃 중에 있고 내 일터에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태신자를 품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집을 사주고 출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이의 건강이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면 어떤 희생도 지불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의인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정말로 뜨겁습니다. 지옥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인데요, 사우나에서 뜨거우면 우리가 나오면 되지만 아무리 오래 버텨도 5분, 7분 이렇게 버티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구원의 그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면서 죄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너희들 거기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너희들 사망에서 구원해 줄 거라 분명히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천국에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때늦은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은 뭐니 해도 복음 전도입니다. 참으로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일이나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 한 명 낳는 것 참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가진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부모도 기쁘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서 태어난 아기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웃초청 전도축제 이것을 시작하면서 선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런 구원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을 그 태신자를 어린 아이가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이루는 것처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왜 지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내일 오지 못할 수도 있고 전도받을 대상 그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저승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실제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요, 우리가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지금 현재 전도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지금 전하라 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지금 영혼 구원, 전도 구원에 앞장서시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충성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